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앞절에 있는 말씀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서 있으라 권면하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열심히 돌보고 채워주고 섬기는 데 힘쓰라 라는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정말 이 성도들은, 이 교회들은 요즘 한창인 올림픽처럼 금메달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열심히 돌보아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겸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얘기하냐면, 바로 이 겸손이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겸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데에는 이렇게 겸손해서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끝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 교회 안에서 또는 목사인 저로서는 교계에서 또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멋진 일을 해보고 싶다, 어려운 이 상황을 돌파해보고 싶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 뭔가를 드러내고 두각하고 싶은, 두각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겸손해지셨냐면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종의 모습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여주셨냐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잔치자리에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잔치의 주인이 우리더러 상석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바울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겸손이라는 것이 참 갖추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더 넉넉해질수록, 또는 우리의 연륜이 더 쌓일수록, 우리의 경험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의 직급이 더 높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갖추기 어려운 게 바로 겸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와 우리 일산교회도 정말 겸손함으로 무장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겸손하자라고 예수님을 닮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이렇게 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의 앞장, 바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일보 진전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여러분들의 믿음이 일보 진전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고 강하게 권면한 이유는, 바울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 어렸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빌립보서는 4가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가자라고 강권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라고 강권하는 이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강권을 받는 사람들은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감옥 안에서까지 편지를 써서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의 마음도 얼마나 불편했을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감옥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에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사실 바울은 빌립보 쪽으로 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려고 했었던 곳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바울을 막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령이 막고 예수께서 바울을 막았다
라고 하시면서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손짓하며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내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왔으니까 그래, 내 의지는 한번 꺾고 하나님 뜻대로 사역해보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열매를 준비하셨겠지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딱 복음을 전하자마자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었던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갈라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친한 동역자와 헤어졌으니까 그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울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설명들을 보면 바울의 표현은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복음만 전해줄 수 있다면 난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수학을 했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 한 가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빌립보서를 통틀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오직 복음, 이 복음만이 전해지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일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감사하기만 하고 은혜 받기만 원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진일보하길 원했습니다. 진일보의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빌립보 감옥이 큰 진동으로 열리게 되었고, 그때 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라고, 그 겸손함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겸손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